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교회 회개가 11월 말로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회개가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마무리하는 모든 단계 속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사무총회도 있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에 하나님 첫 번째 절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 주 기간이 오니 주님,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보게 되면 3장 2절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좋은 말을 하는 훈련은 자꾸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좋은 말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말하는 거죠. 막 말은 뭐냐면 막 말한다. 생각 없이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될까 안 될까 한번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막 말하니까 이게 말이 이게 하고 나니까 안 좋은 말이었구나, 이게 틀린 말이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에서 일한다고 수고했고 밖에 나가서 일한다고 수고했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으면서 우리가 서로 수고한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뻔히 쳐다만 보고 있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미안합니다, 이런 말은 좋은 말입니다. 이런 말을 자꾸 우리가 할 때, 그럴 때마다 더 마음이 밝아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즐거워지기도 하고 또 상대방도 마음이 오히려 더 밝아지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늘 집안 식구들에게도 그렇고 애들한테 하나님 동안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우리 이제 가족끼리도 수고했다, 힘들었지, 고생 많이 했다고 그렇게 해주면, 그러면 마음이 우리에게 더 따뜻해지고 좋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나쁜 말, 또 막말을 하고 또 생각 없는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해서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런 것들도 마지막에 한번 수고했는데, 감사한데, 좋은데, 그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상처를 덮고 지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켄 블렌차드라는 사람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이제 책으로 한번 이 고래를 훈련시키는 사람, 범고래로 아주 큰 고래인데 이걸 훈련시키는 그런 조련사입니다. 그래서 좀만 잘해도 칭찬해주고 또 먹이를 주고 그러면 더 잘하려고 그러고, 또 잘못했을 때나 또 시킨 대로 안 하고 또 틀렸을 때 그럴 때는 틀렸다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려서 그러므로 그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래를 훈련시켜 보니까 고래도 잘한다 그러면 지가 잘한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11월 말로 모든 회기가 끝납니다. 11월 말로 회기가 끝나고 12월부터는 새롭게 이제 회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냥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사무총회를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조직하고 또 잘못된 것 있으면 다 고치고 그러면서 이제 11월 한 달은 이제 정리하는 기간으로 해서 1월 달부터 시작되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분들이 많이 수고를 합니다. 중심하신 분들은 매주마다 메뉴를 정하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차가운 물에 손을 넣고 또 여름에는 그 불 켜놓은 데다가 이제 에어컨도 틀어봤자 도움이 안 되니까 에어컨을 못 틀고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일합니다. 토요일날 또 장롱을 보러 가야 되고 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밥이 뭐 질다, 대다, 반찬이 짜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 하면 밥하는 사람이 마음이 이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나쁜 말입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말하고 좋은 사람은 좋은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좋은 말하고 아이고 수고했네, 고맙네, 반찬이 맛있네 이러면서 우리가 자꾸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재정 보시는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재정을 보라 그러면 끝나고도 앉아서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복잡하면 계산이 잘 안 맞으면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 운전도 하고 차량 운전하는데 여러분 차 타고 내리면서 고맙다고 얘기합니까? 수고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분들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뭐 차가 안 왔다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러면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빠질 수도 있고 또 지나갈 수도 있고 뭐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서로 이해해주고 수고한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그러주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PPT를 우리 하셨던 우리 검사님 정말 볼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막 기름칠 되면 이 안에가 이게 달구어져 가지고 한 40도 넘어요. 가만히 있어도 여기는 땀이 뻘뻘 납니다. 그런데 이걸 뭐 에어컨을 틀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일하고 겨울에는 하려 그러면 여기가 냉골입니다. 왜냐면 우리 월요일 하면 괜찮아요. 주일날 불 때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토요일 날은 제일 불 때기 직전이라고 제일 추울 때입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하면 춥고 힘듭니다. 이렇게 그렇게 그럼에 불구하고 토요일 와서 준비하고 주일날 또 하고 그리고 한눈 팔면 안 됩니다. PPT가 탁탁 넘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안에 딱 칸막이 안해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고 누가 고맙다 그러고 누가 감사하다 그러고 수고했다고 그런 얘기를 잘 듣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우리가 그런 분들인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자꾸 해야 표현하면 좋지만 표현 안 하면 그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1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구역장으로 구역 강사로 구역 총무로 수고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탁 쏘면서 난가 못가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 말씀드린 분이 얼마나 무한하고 마음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가 1년 동안 수고하고 또 구역을 돌보고 또 기관을 돌보고 우리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가 참 감사하고 또 수고하셨고 또 너무 우리가 좋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로 이제 1년 회개가 끝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하다고 밥 먹고 나갈 때는 뭐 한다고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오늘 점심은 내가 내 일생에 제일 맛있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죠? 입에 발린 말입니다. 입에 발린 말이라도 듣는 사람은 뭐 밥이 이제 썰으냐 되냐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사람을 춤추게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비유를 몇 가지로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감옥에서 갇혀 있거나 벌벗을 때 도와준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이 탑으로 갈 때 그에게 소유를 맡겼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받은 재능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태어나 보십시오. 물이 없으니까 물길로 한낮을 갔다가 한 양동이 길에 와가지고 물 마시고, 하루에 두 끼도 못 먹고, 그리고 막 싸우면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충돌로 싸우고 죽이고,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먹을 거 먹고 뭐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게 힘들게 병들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10가지로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받은 것을 열심히 잘 해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또 남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늘 하는,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수고하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4장 보면 마지막 때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불빛이 넘쳐나고 또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그때는 마지막 때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 뭐라고 하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적은 일에 충성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적은 일에 충성했고, 주님 보시기에는 모든 일이 다 똑같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이면 그러면 내게 맞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기술적으로 잘하면 기술적으로 봉사하고, 오늘 우리 길수가 PPT를 했는데 기술 PPT 잘했습니다. 신경 바짝 쓰고, 그러면 길수한테 갈 때 뭐라 얘기합니까? 야, 길수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그가 하는 일이 적은 일이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길수가 못하는 일이 또 다른 사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서로 다양하게 다르다 뿐이지, 어떤 사람 내가 보기에는 5달란트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2달란트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겁니다. 다 작은 일이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내가 큰 일을 했다,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안 그러면 대한민국이 바뀌고 그런 일들은 우리 안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은 일에 우리가 하나님 쭉 맡겨주신 그런 일에 수고하고 충성을 다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 대만에 있는 회사보다 잘 못 만들어요. 잘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불량률이 많이 나옵니다.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게 정상적인 제품이 나와야 팔아먹는데 이게 불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못 팔아요. 이만큼 재료를 넣었는데 여기서 만약 100개가 나오면 좋은데 만약 30개 나오면 그러면 적자가 나는 거예요. 70개, 80개 나오면 그러면 좀 좋고요. 대만은 70개, 80개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40개, 30개 이렇게 나오니까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재용 회장님이 그거 잘한다 해서 그게 분량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일하는 사람, 일하는 걸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분량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고장이 적게 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심하게 신경 써 내가 맡겨준 그 일에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잘하면 그런 분량률이 줄어들고 분량률이 줄어들면 회사가 커지고 회사가 커지면 나라가 살림이 더 좋아지고 나라 살림이 더 좋아지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분량률을 줄이려고 그러는데 안 줄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내가 맡은 일이 이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내가 맡은 일이 나사를 하나 쪼고 또 그것을 하는 것이 별거 아니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꼭 안 재우면 흘러가면 움직이다가 이게 물량이 날 수 있고 또 뭔가 납땜을 하는데 납땜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좀 관심을 가지고 납땜하면 분량이 안 생기는데 또 분량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내 맡은 일을 잘할까 이것이 작은 일이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불량률이 생기면 전체를 다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주님의 일이 하나님 그 일이 우리에게 작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감당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께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15살 정도 됐을 때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다윗이 양떼를 칠 때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늘 뭐하냐면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이 물맷돌 끈에다가 돌을 집어넣어서 돌렸다가 놓으면 돌이 날아가서 이제 뭐 맞추는 겁니다. 늑대가 오고 또 이리가 와서 양들을 잡아가고 염소를 잡아가니까 이제 그것을 훈련해서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얼마나 많이 연습했으면 그것이 명중률이 좋은 거예요. 블리셋의 군대 장관인 골리앗이 덩치 큰 사람이 이제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 골리앗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내가 칼싸움을 잘하고 내가 활을 잘 쓰고 내가 저들보다 덩치가 더 크고 내가 전쟁의 어떤 기술들이 더 뛰어나면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생각에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능력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릴 때 다른 사람은 저쪽에 앉아가지고 소풀을 양풀을 놓고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낮잠 자고 뭐 다 그래 안 그럽니까? 네, 옛날에 소미를 가면 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먹이고 먹고 풀어놓고 자기는 책 읽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되어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은 기회가 오게 되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은 작은 것이라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서 지금은 멀었다 생각하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때가 오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로 들어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쭉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라고 소리하면 큰 일이 다 함께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돈이 별로 없고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짓는데 짓다 보니까 이게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면 그 신전이 있거든요. 신전을 가보면 지금 눈으로 보면 신전이 아주 작습니다. 작아요. 우리 요즘은 건물 짓는 기술이 뛰어나니까 큰 건물 짓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신전이. 그 유명한 도시에 있는 신전이. 그러니까 이것보다 우리 교회보다 더 적게 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실망해. 아이고 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은 이것보다 더 훌륭했다는 게 더 크고 앞에 들어가면 회랑에 큰 기둥이 2개 탁 있고 그 다음에 막 건물 해가지고 바닥에 대리석을 깔아가지고 어리버리 했는데 지금은 대리석을 구할 돈도 없고 나무를 구할 것도 없고 나무는 수입을 해야 됩니다. 대만에서. 그런데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 보니까 나무가 이게 시원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게 지어지고 볼품없게 지어지니까 마음에 실망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께서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줄 네가 알리라. 네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서 시작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너희가 잘 예배하고 이것이 청년이 볼품없고 자꾸 그래도 너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더 부하게 하시고 너희를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의 날이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성전이 작다고 해서 너희가 멸시하고 작은 일이라 해서 또 작은 날이라 해서 너희가 무시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그 날이 가장 좋은 날이고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우리에게 적당한 일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사하였다. 그것을 가지고 즉시 나가서 장사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충성한 사람은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수고하셨다 그러고 감사하고 참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야, 내가 너에 맞게 내가 준다. 어떤 사람이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는데 그 자기 십자가는 볼품이 없는 거예요. 나무로 돼가지고 자꾸 좀 그러니까. 근데 저 앞에 가는 사람들은 보니까 십자가가 삐까번쩍하는 겁니다. 금으로 돼 있고 형천안하고 크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무로 만드는데 잘 다듬어져 가지고 크기도 좋고 좋은 거예요. 자기는 장난도 아니고 조그만 거 짓고 이게 몰품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걸 벗어놓고 주님 나도 좀 좋은 거 한번 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골라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을 보고 제일 좋은 거, 화려한 거, 삐까번쩍한 거, 금으로 된 거, 그걸 딱 짊어졌습니다. 짊어지고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겁니다. 무거워가지고. 아이고 주님 이거 너무 무거운데요. 야, 그거 아무나 진 게 아니야. 그거 찔 수 있는 그 책도 있고 여름도 있고 그래야 짊어지는 거지. 아무나 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건 안 되겠습니다. 또 저쪽에 있는 큰 나무로 되고 잘 이제 된 큰 나무 숫자를 다 한번 짊어지는데 이것도 짊어졌는데 뒤에가 땅에 끌리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 이거 끌고 가는데 이거 보니까 근데 질질 끌려가지고 딱 질문 딱 끊게 딱 맺고 딱 이게 배가 빨리 갈 수 있는데 질질 끌리니까 이거 안 맞는데요? 야 그러면 뭐가 맞겠냐? 그러니까 다시 자기가 짊어지는 거 가져와가지고 딱 치니까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보면 11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 일찍 나사로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나사로 집이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그 당시는 보통 두 끼 먹는 보통 지금 우리 10끼 먹지만 조선 시대도 우리 2끼 먹었습니다. 문을 보면 그러니까 10끼 먹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사로 집이니까 뭘 별로 먹고 또 우욱 찾아갔잖아요. 12개나 찾아가가지고 13명이니까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가 보니까 무화과나무 있어가지고 무화과나무에서 뭐가 좀 달렸으면 따먹으려고 그 주님 배를 채우려고 그때 봤더니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보통 이제 6월절 그 정신 3월 말 4월 초에 이 무화과가 열립니다. 근데 그때는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무화과가 작아요. 작고 맛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떼가지고 팔아도 값어치가 나는 거예요. 날씨가 좀 좋고 비가 오고 막 이렇게 돼야 그 다음에 커지고 당도도 높아지고 좋아지는데 이 겨울철을 지났으니까 열린 것이 별로 이게 볼품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둬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또 굶주린 사람이나
뭐 가부나 구하나 그런 사람들이 따먹으라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리는부터는 이제 상품이 될 수 있고 좋은 게 열리니까 두세 번 따는데 그때는 이제 자기들이 수확을 해서 팝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가지고 좀 덜 익은 거라도 그리고 좀 작은 거라도 볼 없는 거라도 그걸로 먹으려고 봤더니 없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감 이럴 때 한 5월, 6월 이제 그러다 되면 이제 이 땡감이라고 아주 떫은 감이 있습니다. 보통 낭떠러지에 이제 한 5m, 6m 낭떠러지에 그 감나무가 있거든요. 5월, 6월, 7월 달에 올라가가지고 감 보통 10월 달에 11월 때 있는데 그 감을 따가지고 먹어요. 얼마나 뜰고 못 먹는데 나중에는 막 그 소금물에 담가놔도 그래 뜰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감을 먹는 거예요. 주님도 그걸 먹으려고 그러는데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좋은 무화과 막 아름답고 막 달고 그런 무화과를 구한 게 아니라 지금 지금 배고파가지고 그 뜰고 작고 볼품없고 그런 맛도 없는 그것이만 그러나 주님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내 인생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아직까지 좀 덜 적고 떫고 작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라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 주님 네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다냐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원하시느냐.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픈데 나중에 가면 뭐 8월 9월 되면 그때는 무화과가 쏟아져요. 쏟아질 때는 그때는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아침에 일찍 그리고 배가 고픈데 주님께서 원하실 때 내가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네가 적더라도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네가 그것을 내게 주었으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배가의 축복을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고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묻어두어서 누가 불평하냐면 적은 사람이 불평합니다. 늘 불평합니다. 늘 공정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우리가 맡겨준 일에 충성하다 보면 그러면 기회가 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좋고 생각이 바르고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기회가 오면 그 기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가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불평하고 내 형편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들에 충성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면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썼다 감사하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있는 것을 누구에게 준지 아십니까?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맡겨주면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장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늘리고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너희가 은밀하게 일하고 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않고 주어진 일 충성할 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은밀히 보시는 중에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수고하고 또 땀 흘리고 고생하고 힘든 우리 주일학 교사들 여러분 한번 감사하다고 얘기해 보겠습니까? 매주마다 봉사하고 또 반주하는 사람 그러고 이런 수고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수고했다 그러고 잘했다 그러고 힘들지 그러고 그렇게 위로해주면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더 감사하며 일할 수 있고 더 좋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복받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고하고 애쓴 자에게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주의 교회와 성도와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맡은 바 직책을 잘 감당하고 수고하고 애써싸우니 우리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 칭찬하고 늘 수고에 따른 하나님 아버지 그런 좋은 말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마음도 기쁘고 또한 그들의 마음도 기쁘며 또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록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또한 하나님 좋은 말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주의 종들을 이루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